자, 오늘 성경 속의 인물 이제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기드온 네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기드온의 양털 시험. 아주 뭐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다니신 분은 아마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제 양털 시험에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죠. 불편한 관계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현실이 하나님이 있다고 보기에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이런 백성이었는데 어려움에 봉착한 거죠. 그 어려움이 뭐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라 미디안의 그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수학대만 되면 쳐들어와 가지고 한 해 동안 공들였던 그 이제 곡식들을 싹쓸이 해가는 거예요. 완전히 싹쓸이 해가는 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매해마다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참 핍절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볼 때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면서 기드온의 이제 첫 번째 그 대목이 보통 이제 그 곡식을 이제 타작하려면은 넓은 타작 마당이 있어요. 마을마다 이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포도즙 틀, 바람이 통하지 않는 포도즙 틀에 앉아가지고서 그 덩치 큰 그 이제 사람이 곡식 나달 몇 개를 털면서 그날 먹을 이제 이 끼니를 때우기 위한 그 모습으로 이제 기드온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아주 좀 불편한 관계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이제 주의 천사가 기드온을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주게 되고 이 모든 고통, 지금 이제 이 기드온의 눈앞에서 펼쳐져 있는 이런 모든 고통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드온은 이제 이 주의 천사인 줄은 몰랐고요. 처음에 뭐 대언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았겠죠. 그래서 표적을 이제 구하는 거죠. 표적을 구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가져온 예물을 이제 바위 위에 이제 놓게 하시고 그 위에 국을 쏟게 해서 바위 위에서 이제 불이 이제 초자연적인 불을 이제 나와가지고 이 예물을 태워버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제 그 자리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이제 이름을 붙여주는데 뭐라고 붙이냐면 여호와 살롬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여호와 살롬. 그래서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과 내가 이제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기드온 살롬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렇게 보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드온에게 이제 순종의 명령을 한번 내리십니다. 순종.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인데요. 이 바알의 그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이제 쌓으라는 거죠. 그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되는데 기드온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이 바알의 그 제단이 어디 있었냐면 자기 집 아버지 집에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이제 모든 도시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 바알 신을 섬기고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었고 먼저 네 집안에 있는 바알의 이 제단부터 허물라는 거죠. 거기에 있는 이 작은 숲 아세라의 그 신상을 찍어버리라. 그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정돈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데 기드온이 이제 낮에 일을 행하지 못하고 이제 밤에 은밀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용이 지난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드온의 이름이 이제 어떻게 불려지죠? 거기 서론에 보시면 여룻바알이라고. 이게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 이름은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바알의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그 이름이 이제 기드온에게 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드온은
최소한도 이 북쪽 지파 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네, 바알의 산당을 찍어버린 그 사람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되고요. 또 이제 그 바알의 저주를 받는 이름으로 이제 붙여지게 된 그런 일들로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이것을 선택하는 기로에서 이제 하나님 편에 이제 서 있는 그 결정을 이제 하게 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가 됐지만 반면에 이 소리를 내지 못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웅으로 취급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기드온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요 여룻바알이라고 이름이 붙여지는 이 시점부터 개혁의 인물, 영향력 있는 인물로 이스라엘 그 역사의 전면에 급부상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이제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또 큰 위기가 또 닥치는 거예요. 지금 수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미디안 그 연합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미디안 족속과 33절에 보니까 모든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쪽의 자손들이 그 연합군을 편성해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그 어떻게 하면은 그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이 수확물들을 다 탈취해 갈 것인가 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에 진을 쳤다고 나와 있습니까? 예스르엘 골짜기에 그 진을 쳤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그 아웃라인 그 뒤편에 보시면 지도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예스르엘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스르엘 골짜기다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할 때는 계곡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계곡. 근데 이스라엘 성경에서 골짜기라고 했을 때는 계곡이 아니에요. 계곡이 아니고 큰 산 사이에 있는 넓은 평야 지역을 이 골짜기라는 표현을 합니다. 골짜기는 이렇게 그 넓은 평야예요. 넓은 평야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갈멜산 그 근처 임방에 있는 그쪽 지역에 지금 이제 이 미디안 연합군들이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중부 지역 쪽에 이제 지금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스르엘 골짜기 위편에 보시면 오브라라고 보일 겁니다. 오브라가 바로 이제 기드온이 위치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미디안 연합군이 예스르엘 골짜기를 다 이제 수십만 명이 지금 몰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과 북이 지금 미디안 연합군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이 기드온은 북쪽 지역에 지금 이제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위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스르엘 골짜기는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느냐? 므낫세 지파. 이제 이 기드온이 속해져 있는 므낫세 지파에 속한 땅이에요. 그 땅에서 이제 이 미디안 연합군이 점령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이 수확물들을 이제 탈취해가지고 우리가 분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이제 공략하는 그런 장면이 33절 그 말씀의 이제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배경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지도자가 없었어요. 각 지파가 나름대로 이렇게 운영하는 연방,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전체를 통솔하는 지도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 지파대로 이제 각자 도생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는 이제 어떤 이 위기를 이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사사를 일으켜 가지고서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이 기드온에게 임하는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예, 하나님의 영. 지금 이제 미디안 연합군들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제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기드온은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되냐면 이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 예. 나팔을 이제 불게 되는데 이 나팔을 분다고 하는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이 소집 명령이에요. 소집 명령.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소집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이제 이 미디안 연합군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을 이제 기드온이 이제 소집하는 그런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제일 먼저
기드온 앞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보니까 아비에셀이라고 되어 있는 아비에셀. 이 아비에셀은 뭐냐면은 기드온 집안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 오브라가 속해 있는 이제 이 집안, 그죠? 그 집안 기드온 집안 사람들이 제일 먼저 기드온 앞으로 이제 나오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 친족들이 제일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예. 친족들이 아비에셀 사람들이 이제 나왔고요. 35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기드온이 이제 사자들을 보냅니다. 이제 자기가 속한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이제 사자들을 보내고요. 뿐만 아니라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그러니까 그 지금 예스레엘 골짜기로 해서 이제 밑에는 뭐 에브라임 지파하고 뭐 유다 지파 이렇게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밑에 쪽으로는 사자를 못 보내고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지파들에게만 사자를 보내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가 이제 이 기드온의 사자들을 맞이하는 장면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몇 명이 모였냐면은 이제 다음 이야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3만 2천 명 정도가 모인 거예요. 3만 2천 명 정도가 모여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제 그 적군은 몇 명이에요? 수십만 명이에요, 지금. 동쪽의 자손들만 13만 명이 넘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전쟁을 이제 해야 될지 지금 이제 기드온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 난국을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표적을 이제 구하는 기도를 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어떤 그 응답을 받고 싶으려고 하는 기도원의 이제 심정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뭐냐? 첫 번째 시험은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예, 지금 양털에만 있고 땅은 마르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예. 이제 이슬이 쭉 내리게 된 이제 새벽이 되면 이슬이 내리는 거죠. 그런데 양털에만 젖고 땅은 마르게 해달라.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거는 좀 이제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군가 양털에만 물을 볼 수도 있는 것이었고요. 해가 뜨면 또 이제 그 땅은 이제 또 증발해서 말라버리기 때문에 자연적인 현상이 이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땅을 젖게 해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요건 좀 쉽지가 않은 거죠.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예. 땅을 다 물을 부어야 되고 양털은 이제 물을 안 붓는 상황이니까 이건 절대로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도했는데 이 기도도 기도한 대로 응답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9절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는 내게 맹렬히 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 한 번만 말하리이다. 원하건대 내가 이번 한 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이제는 양털만 마르고 온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한즉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니 오직 양털만 마르고 온 땅에는 이슬이 있었더라. 자, 여기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참 기드온이 참 믿음이 없었다. 좀 기드온의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우리 기드온이 처한 심정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민족의 운명을 걸고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잘못하면 민족 전체가 다 멸망할 수 있는 풍전등화의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이것을 분명히 확증하고 싶은 이 기도원의 마음은 우리가 10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더 무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은 이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는 이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번째 기도는 좀 본인이 좀 이렇게 잘못된 기도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이 기도에 대해서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기드온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기드온의 이 표적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가 이게 기도원과 같은 이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당시에는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점이었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표적을 구하는 기도는 오늘날의 현 시점에서는 불신앙의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기도원과 같은 표적을 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 양털 시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우리 교훈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결심을 갖고 굴복할 결심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기드온은요, 바알의 제단을 이게 허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먼저 순종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바알의 신자들이 들고 일어섰고요, 미디안 연합군이 이렇게 쳐들어왔고요, 이 강력한 저항에 휘말리게 되었지만 반면에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드온과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결단,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결단,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런 결단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인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은 결코 외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비록 외로운 길이긴 하지만 절대로 외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런 동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하방 시대에 엘리야 대언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대언자. 그때 이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다 이렇게 죽였던 거예요. 다 죽였고 이제 엘리야는 본인 혼자만 살아남은 줄 알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 나도 죽는구나 하고서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작정하는 모습이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를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드온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또 이 진리의 말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에게 무릎 꿇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함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나팔을 불렀어요. 나팔을 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어떤 나팔을 불러야 되겠습니까? 진리의 나팔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나팔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나팔을 불러서 믿음의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나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비록 기드온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히 보시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이 양털 시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느냐 아니면 바알을
내 주인으로 모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었을 때 인생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알신을 이렇게 섬겼을 때 어떤 그 상황에 처해졌나요? 바알신을 섬겼을 때 이 미디안 그 연합군의 그 공격을 계속적으로 받았던 거예요. 계속적으로 받았고 수확 때만 되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일이 일어났고 이 아주 이 고생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곤경에 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기드온, 바알신을 이렇게 주인으로 선택했을 때 기드온은 포도즙 틀에 앉아가지고 곡식이나 이렇게 두들기면서 앉아 있는 아주 나약한 모습으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근히 다른 사람을 돕기보다는 자기 목숨조차도 근근히 유지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에게 이렇게 또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이 기드온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이 바알신을 대적하게 되었고요, 미디안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하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 기드온은 믿음의 사람으로 또 이스라엘의 사사로 강한 용사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세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내가 주인으로 섬겼을 때에는 우리는 끊임없는 이런 기드온과 같이 이렇게 좌절된 인생, 절망의 인생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는 강한 용사로, 믿음의 용사로, 민족을 구원할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털 표적에 이제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표적을 구하는 기도, 이것은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표적을 구하는 이 기도는 기도의 모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처음부터 이 건강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 기드온이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거는 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다윗과 같은 경우에도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이 민족의 운명을 앞에 두고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위해서 나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원과 같이 표적을 구하는 이 기도는 이 기도의 모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모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도원과 같이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오늘날에는 드릴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양털 시험은 이제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양털 시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이 양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양털만 젖게 하고 땅을 마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털을 마르게 하시고 땅만 젖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을 초월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개인의 인생을 이렇게 간섭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결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만한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양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이 말씀을 반드시 이렇게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떤 일이든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지만 명백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명백한 거. 예를 들면은 밥을 먹을까요 말까요? 이거 기도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 배부르면 이제 조금 한 끼 건너서 이렇게 드시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또 전도할까요 말까요? 예. 이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까요 말까요?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쪽으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대한 문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원처럼 동전을 이렇게 뒤집는 것과 같은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성경 기록, 완성된 성경 기록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실행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의 양털 시험, 또 이제 이 비슷한 내용이 또 성경에 나오는데요. 여리고 성벽 돌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은 이례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례적 사건. 이 성경에 나왔다고 해서 이와 같은 방식을 그대로 흉내를 내는 것은 올바른 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 따라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 이례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배워야 되는 것이지 그 외적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표적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이 중대한 고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기드온을 세워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강한 용사로 세워주셨던 것이 아니라 비록 약한 모습이었지만 이제 조금씩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이 생각을 이제 깨우쳐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씩 세워져 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 번에 180도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비록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히 보시고 그 믿음을 더욱더 강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모든 일을 주님께서 주도하시며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것도 유명한 얘기죠. 기드온의 300용사 그 이야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